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우물과 같은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성경에 말씀한 바가 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서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 위에서 물을 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어서 그 물을 먹고 너희들이 살았다, 그 말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바위, 굳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열 수 없는 그 굳어진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어주신다, 이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물을 주신다, 이거죠. 어떤 물을 주시냐, 어떻게 주시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부여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문에서 나오는 사사기,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을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메울 수 없는 간격을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죽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수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젊은 레위인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의 행위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젊은 레위인을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뭔가
성경의 예배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 카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사람, 족장 시대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아론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미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 행위를 할 때에는 그의 성결성이나 그 여러 절차들에 대한 그 와전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레위인만이 성전 봉사와 제사 직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할당이 되어져서 각 지파에서 공급되어지는 11조와 음식을 가지고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된 경제 생활을 한 것이죠. 결국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그 제사장 직무를 맡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엄격한 규정들과 여러 가지 엄격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사사기 본문의 내용에 살펴보면 그 젊은 레위인 얘기도 나오는데 왜 순례한가를 살펴보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연령이나 이런 것도 좀 미비했겠지만 임지가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요청을 받아서 월급도 준다니까 또 가족처럼 잘 대해주니까 그 가족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처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거지 각 어떤 개인의 집을 위해서, 개인의 가족을 위해서 제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미가의 집과 단지파만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제사장의 참된 직분이었는데,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와 단지파의 제사장은 미가의 집과 일개의 지파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시대는 소비자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해요. 서비스 산업 시대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교회의 문제에도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인간의 죄죽임에 대한 참된 예배와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죄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보면 교인들의 그 입맛에 맞는 예배의 형태들이 만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 예배의 요소 중에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들려져 있는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미가와 단지파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불에 태워 버리시오.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갖지도 마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26절에는 그런 역겨운 것을 여러분의 집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과 함께 여러분도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7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우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그 어떠한 신과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 18절에는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단지파도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상황에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죄악에 대해서 모세에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 무슨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이튿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그들만 자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철저히 응징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8절에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는 죄악들에 대해서 사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행위가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사사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자족하는 예배, 우리 인간을 위한 예배는 엄밀한 의미로서의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때에 화목제로 드리는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번제의 예배를 지금 이 시대에 행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대속사건, 십자가의 사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 대속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기면서 나의 죄죽임과 생명의 영원성을 깨닫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감격의 의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바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는 우물이,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감격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